외뿔 이회수. 20년 만에 이 책을 다시 읽었다. 소감은 생각보다 싱거웠지만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작가가 하고 싶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 24살 대학 때의 청춘이었던 나는 왜 이 책에 그리도 깨달음을 얻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그것은 그때의 내가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 나는 직업 그 자체에 관한 만족이 아니라 그 수단으로서 돈을 많이 벌어 복지재단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니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은 좋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책은 심한과 영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사물의 겉모습에 빠지지 말고 진정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한과 영한을 갖게 되면 천지만물, 어디에서나 하나로 통일된 깨달음의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된다. 다시 이 책을 읽으며 나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떠올랐다. 물론 이 책이 그만큼의 깊이와 비율을 보이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회수 작가는 소박한 그림과 간결한 글체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다. 생각해보니 당시에 나는 머리로 모든 것을 떠올리고 판단 내리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다. 이 책의 표지에도 나오지만 외뿔은 머리로 다가서는 자에게는 얻을 것이 없는 책이다. 작가도 마음으로 보아야 이 책이 잘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처음 부분부터 몽돌이가 등장하는 장면까지는 그렇게 볼 것이 없었다. 작가 특유의 유머와 농담을 볼 수 있는 것이 다였던 것 같다. 하지만 귀여운 몽돌이가 나타나고 조금씩 작가가 깨달음의 언어를 던지는 모습을 보인다. 몽돌이는 천상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인데 인간 세계에서 깨달음을 지닌 존재를 만나게 되면 다시 천상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예전에는 인간사에서 깨달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소수라고 했다.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는, 특히 현재의 한국은 많이 타락하고 오염돼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깨달은 존재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몽돌이는 먼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 여기에 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즉 깨달은 자를 만나야 한다. 그런데 몽돌이는 인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그런 사람을 잘 만날 수 없었다. 썩은 정치인과 머리로 공부만 한 대학생, 그리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만을 만날 뿐이었다. 그 이유는 다들 자신만 생각하는 욕망에 빠져있기 때문이었다. 몽돌이가 진정으로 만나고 싶었던 대상은 타인의 바람을 이루게 해주는 소망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말이다. 그만큼 현대 한국 사회는 이기적인 곳이고 다들 자신과 자기 자녀만을 생각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어서 서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 말이다. 책에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 적절한 용어와 비유가 나온다.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다. 첫째는 육안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저 본능에만 빠진 모습을 말한다. 음식을 보면 침부터 흘리고 예쁜 여자를 보면 성적 본능이 앞서는 상태다. 현대에 많은 사람이 빠져있는 모습이다. 4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낮은 상태이고 여기에 속하는 사람은 앞으로 힘든 난관을 거쳐 깨달음을 향해 열심히 돌진해야겠다. 둘째는 뇌안이다. 즉 머리로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과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면 여기에 속한 사람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육안에 빠진 사람보다는 낫지만 이런 사람도 아직은 깨달음에 이르려면 거리가 멀다. 그리고 다수의 한국 사람이 이 상태에 놓여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학교와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오로지 성적과 돈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건전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 셋째는 심한이다. 이런 사람은 사건과 접촉하게 되면 감동을 하게 된다. 만약 사과를 보게 되더라도 군침을 먼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심미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즉 대상을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단계다. 한국 사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미학에 속하는 부분이고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이 아닌 그 속에 지닌 질서와 미적 가치를 살필 수 있는 눈이다.
이 상태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몸돌이와 어느 정도 대화가 되긴 할 텐데 아직 몸돌이가 찾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넷째가 영안이다.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만물이 하나로 통일되어 보인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인 경지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본래 하나였다. 세상이 거짓으로 보이고 악해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해서 그렇게 인지되는 것이다. 세상은 그저 내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사해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다. 이 단계에 접어든 사람은 이제 몸돌이와 접신이 되고 소통이 되어 몸돌이를 천상의 세계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게 된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대략 정리를 했다. 마지막으로 몸돌이에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내 나름의 답을 내려보고 싶다. 나는 동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신이 태어날 때 우리들 각자에게 소중한 소명을 부여해 주었다고 본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신이 부여한 소명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즉 이러한 상태가 되면 몸돌이가 찾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나는 그래서 당신의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길 좋아한다. 축구 선수는 골을 넣는 사람이고 가수는 듣는 이의 마음을 흥겹게 해주는 사람이고 화가는 그림 그리는 일에 미쳐있는 사람이고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내어놓는 사람이다. 즉 이들은 매일 이런 일을 한없이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나는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대는 매일 무엇에 매진하는 사람인가? 결국 이 책을 20년 전에 읽고 나는 내 삶의 길을 물었었다. 그때는 본업과 하나 되는 일을 선택하자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은 내가 한없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나와 매일 만났으면 좋겠다.